자, 한자 성어 중에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죠. 한자 성어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를 가리키는 말을 우리가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좀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좀 진퇴양난, 곤경,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곤경이 어디서 오는 건가? 돈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 간에, 남편이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지혜롭게 이 일 처리를 잘 하지 못해서 온 경우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이 뭐든지 간에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그런 상황에 몰려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된다면 그것이 바로 진퇴양난의 상황, 곤경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니셨다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라는 그 바다 앞에서 놓고 뒤에는 이집트, 애굽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고 있는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결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곤경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겨나갈까 이런 거 아니고요. 오늘은 약간 좀 시각을 달리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곤경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곤경에 처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경에 처했는가?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13장 8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인도로 이렇게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아주 막다른 곤경에 처하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인도로.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난관에 이 지금 상황에 봉착하게 된 상황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의 실수로 그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그 길로 들어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셨나요? 아이고야 잘못 인도했다. 그런가요? 하나님이 너네들 너무 나한테 죄를 많이 저질렀어. 버리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들 당해봐라. 그러고 나서 지금 공경의 상황으로 처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알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지금 이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셨는지 그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1장 21절에서 22절 보니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인도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싶어. 눈으로 보고 싶어. 밖에 나가면 돼요. 불기둥, 불기둥 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니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의심할 수 없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런데 지금 공경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공경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늘 고민거리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하나님 이겁니까?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A입니까? B입니까?
서울대입니까? 연세대입니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이 남자입니까? 이 남자입니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최근에 그런 거. 자,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10시에 배가 갑자기 고파요. 배달K를 열었어요. 배달K를 열 때 하나님 피자입니까? 치킨입니까? 이런 고민 안 하십니까? 여성분들은 이런 고민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 남자입니까? 이 남자입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입니까? 이 남자입니까? 경험하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시는 걸까? 이거 분별하는 거 정말 어렵죠. 우리 매일 고민 아닙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불길이 탁 내려와서 그때 막 형광등의 불길이 갑자기 쫙 한 곳으로 딱 미치면서 한눈에 메뉴판에 딱 머물면 야, 오늘은 여기군요. 딱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 음식 딱 선택하면 되죠. 아니면 남자를 선택할 때 이 남자에게 막 갑자기 밝은 광채가 막 빛나면서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 바로 이런 것처럼 아주 단순하고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딱 보이니까 눈에. 그 구름 기둥이 가는 방향으로 내가 가면 되니까. 거기서 멈추면 나도 멈추면 되니까. 자, 그렇게 그들을 인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어느 한 곳에서 멈췄는데 그게 어디냐면 막다른 골목, 홍해 바다 앞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을 친 곳이 어디냐면 바알스본 맞은편이라고 하는 곳, 지형적으로 완전히 막힌 곳입니다. 자, 왜냐하면 북쪽으로 가면 이게 대각선 있죠. 북쪽으로 가면 천연 안반 구조물로 된 이집트 요새가 있어요. 저 북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요새가 있으니까. 남쪽으로 가면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황량한 사막입니다. 서쪽은 지금 그들이 떠나온 이집트입니다. 뒤쪽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동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동쪽은 뭡니까? 홍해입니다. 여러분 상황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묻습니다. 누가 여기로 보낸 겁니까? 누가 이곳으로 보낸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명령해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에 치라고 합니다. 자, 전력적으로 봤을 때 이곳은 진치기가 매우 위험한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좋은 기회를 이집트의 바로가, 이집트 군대가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막다른 곳에 있는데 빨리 쫓아가면 완전 막다른 곳에 몰아넣어서 완전히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열심히 달려갔겠죠. 말 타고 달려갔죠. 추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집트의 군대가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렵기 시작합니다. 10절이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가까이 올 때 이제 딱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를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 자, 두려워했다. 이게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이게 어느 정도 두려움인 거냐면 심히 두려워했다. 자, 최근 뉴스 보니까 아이 가방 중에 이제 미국의 방탄 가방이 나왔습니다. 방탄 가방 구글에 막 열심히 쳤는데 방탄소년단이면 가방밖에 너무 짜증나고 막 영어로 치고 그랬는데, 자, 미국에 얼마나 총기 사고가 많이 나면 아이들이 학교 가방을 이제 방탄 가방을 메고 다닌다는 거죠. 총기 사고가 너무 나니까.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그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두려운 거죠. 심히 두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만 명, 최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겁에 질린 겁니다. 그 공포심이 2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했겠죠.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을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주제가 이겁니다. 그 이유는 이게 결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듬으시기 위해서, 성숙시키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나의 백성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경 가운데로 몰아넣으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경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는 그냥 몰아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공경 가운데로 몰아넣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극한으로 모는, 뭐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 극한으로 몰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공경 가운데로 넣으시는 건데, 이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공경 가운데로 몰아넣으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죄악된 습관을 이번 기회에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평생을 어디서 살았습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 이집트 사람들의 습관, 생활 방식, 그리고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의 뭐 요리 방식까지도, 아마 냄새까지도 싹 길들여져 있을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가져야 할, 살아야 할 새로운 양식을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홍해바다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세례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나오는 바다는 홍해바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례, 우리가 이제 세례를 하는데, 세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표시죠. 이전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 이게 세례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바다를 지나가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나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과거와 단절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 사신지 아십니까? 430년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게 430년 사는 사람에게 한두 마디 말로 너 그렇게 살지 마, 이제 새롭게 살아 라고 얘기하면 고쳐지겠습니까? 뼛속까지 이집트의 사고방식, 뭐 아버지까지 막 살았을 거 아닙니까? 생활 양식들, 이런 것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바다로 내모셨다라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두 뭡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제 주민등록부 호적에 오른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러나 아직 자녀의 이름은 올랐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생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생활, 이것들이 체질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름은 올랐지만 삶은 그 자리인 거죠. 아직도 우리에게는 예습관, 끊어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예습관들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이집트 사람들과 사귀었습니다. 세상의 이집트 사람들과 만납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경험합니다. 치열한 그 양육 강식의 세계 속에서, 그 이집트 세계 속에서 우리는 이집트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돈을 벌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몸은 이집트를 탈출해 있지만,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여전히 더러운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그 세상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냅둘 것 같습니까? 그냥 두실까요? 훈련시키시겠죠.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시로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시련 가운데 처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 고난이 왔나? 만약 우리 중에 어떤 분이 공경 가운데 처해 계시다면, 지금 어떤 분 모르지만 공경 가운데 처해 계시다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쩌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집트의 습관을 깨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고난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잘 아시겠죠.
이런 생각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공경 가운데 안 모르셔도 돼요. 하나님, 그냥 말로 해도 알아듣습니다. 제 몸에 글자 보이시죠? 취급주의.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로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거 마음대로 행하십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당연히 말로 해서 과거의 습관들이 고쳐진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 습관이 너무너무 오래돼서 끊기가 어려운 것일수록 글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경은 더 힘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그래도 안 돌아오네? 더 세게, 그래도 안 돌아오네? 더 세게.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심술궂게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괴팍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까? 시련 속에 눈물 흘리고 있나요?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눈물 흘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늘 그런 마음이신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내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매를 드셨다면 이거 생각하십시오. 오죽함. 오죽하면 말로 안 되네. 오죽하면 매를 드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겪게 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옛날의 그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이런 것들을 잘못했구나. 우리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모습을 갖추려면 이렇게 아무런 퇴로도 없는 포위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는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서 과거의 이집트의 습관들을 끊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길지만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같이 마음에 담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분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이 하나님의 다 징계다 그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징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혹일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가,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나한테 왜 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종류의 시련이든지 간에 이게 어디서 왔던 크던 작던 상관없이 우리가 그 시련을 겪을 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될 때, 내 기분이 우울하게 됐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시련을 겪든지 간에 우리 그때그때마다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시련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인을 예민하게 그렇게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직 이것이 부족한구나,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덜 성화된 부분이 무엇인지,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 뭔지, 이걸 자세히 살피고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떠한 종류의 시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공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공경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취해야 할 두 번째 태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군대를 보자마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이제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위를 쳐다보는 거죠. 10절을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게 믿음의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신앙이 깊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신앙이 깊던 깊지 않던 사람이 공경에 처하게 될 때 대개는 먼저 뭘 하냐면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게 본능적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본능이죠.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면 제일 베스트겠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시면 그게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았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 오지 않았을 때, 그때 보이는 행동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응답이 안 오니까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자, 요즘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뭘 했어? 이 사업 안 된다 그랬지. 그렇게 우기고 그렇게 하더니 꼴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신앙적인 말,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속상할 말, 모세가 들었을 때 가슴 치면서 탄식할 말, 이 말을 모세의 면전에다 대고 한 겁니다.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잃은 말이 이거, 당신에게 잃은 말이 이거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요즘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야, 내가 말했지. 내가 애굽에서부터 얘기했지. 내버려 두라 했지. 나 그냥 여기서 그냥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 거야. 이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자유인이 돼서 위험에 처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예로 살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말했지. 예수 믿어봐야 별 소용없다 그랬지. 예수 믿어갖고 내가 나왔는데 이거 나왔더니 개죽음이네. 예수 믿느니 차라리 돈을 믿지. 이런 얘기 아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 가만히 서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게 서다 라는 뜻이죠. 굳게 서는 거,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굳게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그리고 14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기 가만히 있으라. 지금 이 상황이 가만히 있을 상황입니까? 지금 뒤에서 애굽이 쳐들어오는데, 쫄려서 죽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자, 이랬을까요? 가만히 기다린다라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사가 하는 말이 회진을 돌아요. 경과를 지켜봅시다. 의사 선생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가만히 계십시오. 여러분, 환자 입장에서 가만히 누워있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리면, 가만히 있으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중에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면서, 나는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 그때 왜 내가 저질렀을까?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자책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그냥 내 일을 하겠죠. 잊어버리고.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마다 정말 가만히 서서 믿고 기다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여러분 홍해가 막 갈라지dob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믿고 기다렸더니 가만히 있었더니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셨습니까? 물론 일어날 때도 있지만 안 일어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 많잖아요. 저 사람한테는 잘 이루어지는데 왜 나한테는 맨날 안 이루어져? 많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당한 성도들 너무 많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는 거예요. 지금도 뭐 다른 곳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자, 초대교회 역사를 다룬 그런 영화들 보면 어떤 황제는 성도들의 몸을 산채로 기름 붓고 기름에다 푹 담근대요. 저 오른쪽에 보시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거. 이렇게 산채로 푹 이렇게 기름통에다 담궈 놓으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데요. 기름에 절여져서. 그러고 나서 이제 불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탑에다 매달아서. 그래서 불을 밝히는 거죠. 그렇게 횃불로 쓰고 원형 경기장에 넣어서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잡아먹게 한다든지 다 이유 하나예요. 너 예수 믿지? 이거예요. 그런 일들을 저질렀대요. 여러분,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잘 도구해 주시더만, 기도하면 바로바로 이루어지시더만. 아니 왜 초대교회 성도님은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영광 위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래서 땅굴 파고 지하까지 내려가서 카타콤에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했는데 왜 그들이 죽었을까요? 왜 그들을 죽이셨을까요? 왜 팔짱 끼고 예수님은 보고만 계셨을까요? 그들 앞에 홍해는 갈라지지 않아요. 응답 주시지 않는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인생의 폭풍과 몰려와서 내가 지금 막 만신창이가 되고 막 깨질 지경인데도 주님은 얼굴조차 보이지 않으세요. 이 기도에는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대꾸도 안 해. 만약 우리가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행동 안 했을까요? 내가 말한 게 이거 아니냐? 내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저도 그런 상황에서 불평 안 할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진리가 뭡니까? 위기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의 태도가 뭐냐라는 거죠. 가만히 서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많은 경우에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지만 만약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그곳에서 애국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의 칼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가만히 서서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믿음이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라는 거죠. 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끝끝내 실패를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나에게 가장 값지다, 그 실패가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기억하시죠? 이글거리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들은 아주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죠. 왕이시여, 만약 왕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던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홍해에 빠져 죽든 이집트 군대가 와서 칼에 맞아 죽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줬어, 아 감사하다, 우리 아들 대학을 붙여줬어, 아 감사하다, 이런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간에 그 말씀에 그 결과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11시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린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자주.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 그거 줘도 내가 타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안 주실까요? 다 줘버리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줘버리면
이 세상에서 다 얻는데, 다 받는데 이 세상이 다 전부인 줄로 알 것 같아서 안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을 탈출했습니까?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죠.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영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이죠. 시온입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의 특징이 뭡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아웃도어 선전을 많이 해가지고 뭐 광야에서 혼자 막 그 차 마시면서 무슨 낭만 뭐 이러는데 아니죠. 그런 곳 아닙니다. 광야는 그런 곳 아니잖아요. 광야 생활의 특징이 뭡니까? 광야 생활의 특징은 결핍입니다. 결핍. 광야 생활에서는 반드시 결핍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해외 뭐 밖에 여행을 한 3일만 가도 아이고 집이 좋다 이러잖아요. 아이고 밖에서 고생하고 아무리 편해도 집이 좋잖아요. 광야의 생활에서 만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게 만족해, 완전히 만족해, 누가 천국 사모하겠습니까? 이 광야가 이렇게 좋은데 무엇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수고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핍을 주시는 겁니다. 광야의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써 광야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이 땅에서 내 필요를 얻는 것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착각하는 게 않고 천국으로 이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떠한 공경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경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유,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이겨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거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이 홍해바다 사건은 처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났죠.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진행하셨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죠.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스본으로 인도하셨죠. 바알스본에 장막치게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자, 본문 4절과 18절 보면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드러납니까?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까지 알려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통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이름이 알려지기를.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겁니다.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킨 사건이 어느 정도로 이방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냐? 이 사건이 있은 후 40년 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 그때 성에 사는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사건 이후 40년 후에 기생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 있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하면서 이제 쭉쭉쭉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라합이 지금 40년 전 이야기하는 겁니다. 40년 전 일이니까 라합이 몇 살까지 기생을 했을까요? 40살까지 기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추측해보면 태어나기 전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생생하게 들었든지 아예 기정사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이 얼마나 그들에게 두려움을 떨게 만들었느냐. 사막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전해진 겁니다. 이 일이 40년이 지난 그날까지도 그들을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었던 기억이라는 거죠.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우린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받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광경을 구경만 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만 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공경을 주시는 이유도, 그 공경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걸 나타내고자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 뜻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뜻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워크맨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드신 바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정교한 세공품이다. 그러니까 정교하게 만드는 거다.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정교한 세공품이라는 거죠. 장인의 작품, 세공품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이거를 마스터피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걸작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작가 일생 동안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게 걸작 아닙니까? 그 인생 통틀어서 최고의 작품, 이게 걸작 아닙니까? 그냥 찍어내는 작품이 아니라 작품과 걸작의 차이인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일생을 놓고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걸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걸작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품을 관찰하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작품을 만든 창작자의 의도가 뭔지 그것을 생각하겠죠. 우리가 그 작품을 보면서 이 사람이 담긴 의도를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파하는 산 증인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위급했던 환자가 수술 후에 만약에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러면 그 환자는 뭡니까? 수술한 의사의 유능함을 나타내는 산 증인이 되겠죠. 야, 저 사람 유능하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범죄자는 그 나라의 통치자의 자비로움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겠죠. 죄악의 종로를 사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의 산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홍해 앞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죠. 홍해가 갈라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제 딸이 아빠를 찾을 때가 딱 한 번 있는데, 음료수 캔 딸 때, 그 다음에 병 뚜껑 열 때 아빠를 꼭 찾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뚜껑을 따주고 캔 뚜껑을 따주죠. 그럼 제 마음속에는 이런 능력을 할 수 있는 아빠한테 좀 고마워요, 감사해요, 좀 존경의 눈빛을 좀 바라고 있지만 저희 딸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음료수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애니까요. 아이는 그런 겁니다. 아이 신앙은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린아이 신앙은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그저 그냥 내 배가 부르는 거, 그냥 내가 병 낫는 거, 내가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내가 안 되던 게 해결되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공경당할 때도 어떻습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공경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거기까지인 거죠. 어린아이 신앙은. 그러나 우리가 좀 성숙한 성도, 신앙의 진보를 이루려면 성숙한 성도는요, 공경당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이 공경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프다가 병이 낫고 내가 사업이 어렵다가 회복이 되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이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경 가운데 계십니까? 이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거두실까? 이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는 이유가 뭘까? 저 이방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렇게 다닐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허접스러운 남자입니다.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해서요, 약속하셨는데 믿지 못해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막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시련과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얻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결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공경에 처해 계십니까? 난관에 봉착해 계십니까? 우리가 당한 공경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진퇴양난의 바알스본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좀 맡깁시다. 이집트에서 몸이 밴 그 습관들, 과거의 생활 방식들, 우리가 좀 다 깨트려 버립시다. 그리고 천국 시민다운 그 생활 방식을 우리가 좀 배웁시다. 영원히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리고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